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내일 뒷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만.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단속이 실시되는 것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아마 한 달 동안은 뭐 계도 기간이라고 얘기하긴 하던데 예전에는 그냥 우회전 할 때 그 신호등을 좀 보고 파란 불일 때는 그냥 가도 되고 빨간 불일 때는 가도 되고 파란 불일 때는 보행자가 있으면 이제 기다리고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서 있기만 하면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일단 서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계도 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집중 단속을 할 텐데 사실 그냥 신호등 보고 움직였던 시간들이 워낙 했던 습관들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돼 있어서 아마 한동안은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등부도 신경을 쓰긴 하는데 그냥 쑥쑥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신호등이 뭐 빨간색이냐 또 파란색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가야지 서야지라고 하는 것을 주는 신호의 역할들을 해도 그게 빨간 신호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저절로 멈춰지거나 파란 신호등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호등은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지 차가 실제적으로 가고 서고 하는 것에 대한 능력은 없죠. 가고 서는 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우리 계속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마치 신호등과 같아요. 혹은 도로 표지판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등에 빨간색이 켜지면 차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지 그 신호등이 차를 저절로 멈추게 하는 힘이 없죠. 그냥 사람이 그것을 보고 멈추는 것뿐이고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직진으로 가면 서울로 한 30km 가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을 때 그 표지판을 보고 이쪽으로 바로 가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 그 표지판을 봤다고 해서 저절로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율법이 딱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율법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나 하지 못하게 우리를 제재하는 힘이 율법 자체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 율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안내하고 지시하는 역할, 물론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안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신호등하고 똑같이 히브리서에서 율법, 제사, 대제사장,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복음,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사무엘상 볼 때보다는 좀 내용상으로는 재미가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사건의 기술의 내용도 속에서 주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문제와 결국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앞에서 시작하면서도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독자들이 성도들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죄책감이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옛 습관을 따라서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사건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해왔던 방식들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율법 자체의 힘을 믿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서는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또 거기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또 외부에서는 또 신앙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이 가중되어지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믿음, 이 신앙을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들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던 이들은 살 길을 찾아서 선택을 하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었고, 그 길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상황들이 얼마나 이제 심각했었는지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탈락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도 봤었고 그 전주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왜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봤지만 18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천적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훨씬 더 적용하기는 또 용이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피부적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제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였죠. 그 제사가 율법을 대표하는데 오늘 본문은 1절에 보시면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다. 그거는 오기 전까지, 실체가 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1절 말씀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해마다 드리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회개의 그 행위를 말해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각 개별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저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라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 속죄 의식은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 제사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죄에 대한 고백,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 속죄 의식을 하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맞아, 내가 이런 죄도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 속죄 의식을 치르지만 그 속죄 의식을 치름을 통하여서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오케이, 깨끗해졌어라고 인정받아도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속죄 의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등과 똑같아요. 그게 죄야 라고 가르쳐 주지만 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예 완전히 다른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것은 소극적인 어떤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므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주니까, 기준을 잡아줄 때 오른쪽 왼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는 순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가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내 연약함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의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의 하나의 기능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소극적 의미 속에서의 기능이고, 적극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단지 죄에 대한 부분들만을 잘 정돈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 의미로서의 삶의 방식들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양쪽 면이 다 있죠. 한쪽에서는 죄로 인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게 소극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측면의 적극적 측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풍성함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끄집어 내려가셔서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계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이제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 관계를 맺어진 관계들이 더 풍성해지려면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새로 관계가 맺어졌어. 그분이 나의 신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뢰할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이 반복되어질 때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신뢰하게 되어지면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교류가 더 신뢰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들이 긴밀해질 때 그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 그때의 말씀은 율법일지라도, 율법으로 주신 조항이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켜지는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으로 자꾸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안 지키면 안 되는, 이거 율법의 조항 속에서는 그것을 어겼을 때 그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징벌적 내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좀 조심해야지 여기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 그 선에서 간당간당 왔다 갔다 하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이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을 못 누리고 계속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방으로 넘어갔다가 이방 신으로 넘어갔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양다리 고처럼 계속 왔다 갔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자니 부담스럽고 저쪽에 가서 있자니 좋긴 한데 두렵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신뢰로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속죄의식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하고 돌아서면 좀 있으면 또 죄를 지니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니 두렵고, 그래서 속죄의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해결된 것 같은데 오면 또 반복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나도 연약하고 제사장도 죄인이고, 그리고 그 속죄의식을 치르고 있는 제물, 짐승이잖아요.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뭐 황소가 됐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었죠. 대신 이제 제한된 것이니까. 부족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져.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마저도 이제 엉망이 됐죠. 제사도 나중에 이사야서 보시면 그들이 거의 뭐 그냥 흠 없이 드려져야 되는 제물을 아예 대놓고 흠 있는 곳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왜냐하면 어차피 태워서 다 드릴 건데, 쩔뚝이는 것이 됐던 뭐 흠집이 나는 것이 어떤 것이 됐던 어차피 속죄제를 드릴 때는 죽여서 각을 두고 껍질 다 벗겨서 다 태워서 드려야 됐어요. 아니, 어차피 다 태워 드릴 건데 뭐 굳이 쩔뚝이면 어떻고 몸이 어떻냐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그들의 생각으로 자꾸 변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형식이라도 갖췄는데 그 형식을 갖춘 이유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주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 리 만무했는데 그마저도 그들 안에 엉망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율법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위에 윗절에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6절에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본래적 기능으로서 감사함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꾸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두려워서 드리는, 무언가로 자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주께서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불완전한 제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드리고 있는 제사장도 불안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온전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그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완전한 제물로 어떻게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단번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됐어요. 근데 그 반복을 해서도 완성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 값으로 그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이전까지 제사와 모든 율법은 그림자였다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반기 들고 일어서는 것이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난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심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심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나중에 오게 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생들이 지을 모든 죄의 값인
죽음의 값을 주님의 생명값으로 다 치러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내가 지금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라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 그 물음 앞에서 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을 때까지 죄값은 다 해결하셨고 이제 죄값은 해결됐고 죄의 시작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반기 들고 나왔으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는 해결됐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그들을 주님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영접한 그들을 주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접은 우리의 몫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영접했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한 일을 주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실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을 외면하실 리가 만무하니까. 그러니 곧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이미 약속되어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저 완성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고백될 때 그 삶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도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그들이 익숙했었던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제사드리다가 복음 받아들이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귀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 방탕한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도했었던 그 방식들을 선택하며 나갈 때 그 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더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들로 얼마든지 우리들 안에서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선명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던져준 문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희들 이제 주일에 그 건준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전에도 회의를 한번 하고 나면 진이 쫙 빠져요. 왜냐면 아주 치열하게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데이터 다 막 얘기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얘기되었으니까. 근데 주중에 주셨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계산해야 돼,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치밀하게 여기도 재보고 저기도 재보고 다 해봐야 돼. 근데 주님의 일은 우리가 치밀하게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건준이에 계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훨씬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역할들을 건준이에 모여있는 분들이 더 계산하고 준비하고 더 친밀하게 이것저것 다 보기 때문에 다 계산하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어. 우리가 뭐 돈 쌓아놓고 교회 건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치고 돈 쌓아놓고 교회 건물 짓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어느 정도의 차이냐 문제일 뿐이지. 그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우리의 친밀한 계산들 속에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회의 자리와 그 계산의 자리는 치밀함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들 안에 다툼들이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너무나 크게 짓기 때문에 뭐 규모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철저한 우리 앞에 순복이 없으면 우리는 계산과 계산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쓰는데 다 교회를 위해 하는데 결과는 교회가 막 이렇게 싸움으로 변해요. 우리는 싸우진 않아요.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주님의 주권,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고백되어지는 부분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8절 말씀 9절 보실까요?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그 뜻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도 그 뜻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 일, 물론 우리의 계획과 우리들의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지만 그 주도권이 그분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지 우리 안에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치밀하게 사실은 머리 쓰고 고민하고 애쓰기 때문에 더 힘겨운 자리인 것은 틀림없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말 고민의 현장들 속에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마치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 발 씻는 물 항아리 가득 채워갖고 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다 해라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이 그대로 다 따라하잖아요. 발 씻는 물을 채우는 그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거 떠서 연회장에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갖다 주라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그냥 그 뜬물 물 그대로 가져갔으면 거기선 그럴 거 아니에요. 갖다 주라는 대로 갖다 주라고 한다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어딨냐라고 핀잔받거나 책망받을 수 있겠죠. 그 현장 속에서 가장 그 기적의 현장을 선명하게 목격했던 사람은 그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뒀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갔던 그 하인들,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그 기적의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들은 어쩌면 고민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백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지 우리 안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었을 때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야지만 그 계산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빼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그 고민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여전히 그분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에게도 선언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 8장 이전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요.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사람도 이 편지를 보고 받고 나서 이해를 잘했을까? 이해는 잘했겠죠. 우리야 유대 문화권이 아니니까 제사도 낯설고 다 낯설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익숙하지도 않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시키는 걸 보면서 맞아 그랬지라고 아마 그들이 무릎을 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행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었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일들을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헌신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그럼 이 하늘빛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계산 속에서만으로 가능하겠냐 할 때, 그 계산의 요정들 속에서 함께 하시긴 해요. 예.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애써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늘 기억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라고 하는 그 일하심들이 우리들의 계산들 속에서 그것을 바꿔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처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그런 신앙의 원리들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이 아닌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락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아니 그분처럼 그 뜻에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으로, 예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몫으로, 그게 뭐 다 계산해놓고 남겨놓고 빼놓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몫으로 나갈 때, 우리 계산해봐서 알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 그 빈자리는 그분 앞에 맡겨놓자고요. 그럴 때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